마태복음 12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몇 가지 일을 보았는데 그 중심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견해 차이의 문제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의와 적개심을 드러내지요. 죽여야 되겠구나. 죽일 것을 의논하여,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견해, 안식일에 대한 해석, 그것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해석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너그러운 해석이 가능했고, 그리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면 겸손하게 주인이 그렇게 해석하니 그게 옳거니?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도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안식일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수혜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안식일도 못 쉬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안식일은 좀 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피조물,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살리는 노동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성을 올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구나. 그리고는 예수님께 존경을 드리고, 그리고 그 권위가 바리새인들과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일 생각이 점점 확정적이 되어가고 굳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성경 해석, 율법 해석, 그리고 성전과 회당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굳어져 왔던 그런 것들, 그 전통들을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전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자신들과 다른 해석을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외쳐왔던, 그리고 지금도 외치는 그 입술, 그 말문, 그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다, 또 막으신다, 막고 계신다 하고 느꼈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감히 그 어떤 이들도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발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시 처결해버리고 정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이 틀리다고 예수께서 다른 견해를 말씀하시고 다른 해석을 내어놓으셨다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 무리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분리시켜서 떨어뜨려서 아예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해석 차이, 적용 차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디서 왔을까?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계급, 바리새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획득될 수 있는 그 많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또 신분적인 것,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면에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긍휼히 여겨야 할 자신의 양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접근의 자세와 그리고 해석의 방법이 전혀 바리새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들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가 대속해 줄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 자기가 대신에 죽어줘야 할, 그래서 자기 피로 구속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시키고, 그러니 이건 해석의 천양지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생명까지 줘서 피 뿌려서 구속해야 될 구속 대상자들을 위한, 자기가 궁홀히 여겨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고 구원해 주어야 할 양떼들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결국 이러한 서로의 다른 견해와 관점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속히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몰입되면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나서 정말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합의가 되면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또 단결해서, 얼마나 힘을 합해서 그 일에 전력 질주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체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지체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가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그가 정말로 병든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가 위정자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그런 무전행이 같은 범부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고침을 받을 자가 고침을 받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함께 고난을 겪어왔던 하나님 백성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갖고 고침을 받고 그랬다고 하면, 그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고 조금이라도 지도자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기뻐했어야 되죠. 그런데 자신들의 지체를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칭찬을 못할 망정 오히려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죠. 누구든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지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관점에 서 있느냐.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관점 차이로 전혀 다른 아니 전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해석을 내놓고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학설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피 흘려서 죽도록까지 자신을 포기하면서 버리면서까지라도 구속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 이렇게 바라본 그 관점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권위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내 자리가 유지되고 이 사람들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획득될 수 있는 그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 대상자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전혀 다른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해석을 낳게 하고 다른 방향을 결정짓게 하고 다른 결론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을 교회 전통을 교회 법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대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해석하며 그리고 적용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는 누가 그렇게 해석했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따지고 배우고 학습하고 외우고 익혀서 그것을 지식으로 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준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자랑하게 하는 그런 일,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 많은 열정 있는 교회 일꾼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죽이잖아요. 교회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 전쟁 선포하고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덕스럽지 못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또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의 표식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의 몸인 교회를 해치고 몸인 교회에 흠집을 내고 몸인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신앙이 잘못됐든지 관점이 잘못됐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어난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 이 두 사건을 행한 후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셔서 병자들 고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조용히 떠나셨다 하는 거지요.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고. 끝까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힘이 있다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주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36년 된 환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잘못됐구나, 너희 그래서는 안 된다, 팔을 비틀고 발목을 꺾으시고 안 되면 목을 쳐서라도 이게 바로 잡지 않으셨을까? 왜 그 권세를, 그 힘을 활용하지 않으셨을까? 싸우거나 들레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떠나. 그리고는 주눅 들려서 또는 또 괘씸해서라도 나 이제 이런 일 안 해. 내가 뭐 이런 일 안 하면 내가 못 먹고 살아. 그러면서 다시 못과 망치를 잡고 목소의 일을 계속 하셨어도 예수님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물러가셔서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는 일을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진정으로 안식일 주인으로서 또 해석하고 안식일에도 또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 원성경에 보면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칠만도 한데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나 이 일 안 해. 그렇게 하시도 아니하시고 그 일을 똑같이 계속해서 더 많이 물러가서는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쳐준 일은 한 건밖에 안 돼요. 손 마른 사람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근데 물러가서 조용히 물러나서 가서는 더 많은 일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고 그들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치셨다.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처구니 없게 또 말씀하셔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도 내가 이 일 했다고 나를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하셨다고 하지 말라. 예수에게서 고침받았고 예수에 의해서 나음받았다고 하지도 말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상대할 힘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나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상대해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께서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언제 죽어도 죽으면 그친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게 완성인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하시고, 죽어야만 구속이 되고, 죽어야만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죽는 것은 겁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예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한 번 죽을 때 죽는 것이 복인 거지요. 이게 죽을까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치를 한다고 하면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강이 영생의 강이고,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누릴 수 있는 영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 육신만 죽이는 사람들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뭐 두려우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도망을 치더라도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잘 도망치실 것이고, 영으로 그냥 바다 위로도 그냥 걸어가시면 끝나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또 그가 힘을 써서 뭔가 무기를 들어서 그것으로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기에 의해서 당하거나 죽일 이유도 없고, 죽임을 당할 그런 무능력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도 아니고,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힘을 써서 뭘 하려고 하면, 작동하게 하려고 하면 누구보다 더 힘있게 작동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실 만한 분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말 안 하고 못 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정지 한번 못 해보고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곳으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했냐, 두려워서 했냐, 그들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랬냐?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님이기 때문이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소리 내지 마라. 내 이름 그렇게 자랑하거나 내가 고쳤다고 그러지 마라. 아직 때가 이른 거야. 알았지? 조용해.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나를 돕는 거야. 때가 오기까지는 묻어둘 건 묻어두고, 감춰둘 건 감춰두고, 소문내지 않을 건 소문내지 않는 게 좋아. 그렇게 하신 거지요. 뭘 위한? 더 큰 구원을 위한, 더 많은 구원을 위한 그런 것들이죠.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당장 안 죽는 이유는 좀 더 하실 일이 남아있는 거지요. 또 여기서 소문이 더 나고 여기서 더 바리새인들의 강한 압력을 받고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죽음을 재촉하는 것인데, 아직은 3년 세월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 3년 짧은 세월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며칠이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그들과 대립해서 대적하지도 않고 그들을 정죄해서 무슨 문제를 삼지도 않고 그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무슨 일들을 벌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 한우들을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구원, 더 많은 구원을 위해서, 때가 아닌 것을 인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지워지는 그 탐탁치 못한 것들과 자신이 감내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감내해냈다 하는 것이죠. 때가 아니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아니면 묻어둘 것은 묻어두면 좋아요. 때가 아직 안 됐다 생각하고 좀 덜 익었지, 익으면 어차피 떨어질 텐데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넉넉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성품이 좀 못돼서
너무 조급해서 견뎌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서 설익은 감을 따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맞짱 떠서 죽고 살기로 싸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께서는 아신 거예요. 때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구원을 위하여. 그곳을 떠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자신의 능력이 가리워지고 묻혀져야 할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막 맞짱 떠가지고 그냥 끝장을 내버리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나아진 게 있던가요? 뭐 유익한 게 있던가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끝장나던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던가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피해는 십자가고, 그 피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 피해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그 피해자인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사건건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것만이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명명백백한 거 있던가요? 때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분명하게 선악이 구분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 땅에서 조금 욕먹고 또 억울할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야 저기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버리고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상 받고 손해가 는 거 다 지불하고 뭐 그랬다고 해버린다고 하면 너희가 하늘의 상이 뭐 있냔 말이에요.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억울해도 하나님 상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고, 명명백백하지 않아도 조금 약간 혼탁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만 좀 더 하면 이것이 명암이 분명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여기 지금 개입하셔서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하실 텐데,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벌 줄 자를 벌 주시고, 하나님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명명백백하게 한 점 우혹도 없이 손해도 없이, 근데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명명백백하더냔 말이에요. 아니더라, 이게 아니더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천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심판하실 자는 3, 4대까지 하시고, 은혜 베풀 자는 천대만대까지 하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건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막 부여잡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뭉뚱거려서 덩어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18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예수께서 들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명명백백히 밝히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셔서 힘도 써보지도 않고 나가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그것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품, 그러한 자세, 그것은 이것을 위함이다 하고 마태 기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구약성경 이사야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모습과 그들에 의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대하는 그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셔서 묵묵히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하신 그것은 구약성경에서 예고하신 대로,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선지자인 이사야가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과연 주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러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때가 아닐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조용히 감당하실 뿐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먼저 보이신 그 선행학습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지켜가야 하고 닮아가야 할, 본받아야 할 행위이고 삶의 모습임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사오니 그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주의 모습과 주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전이받아서 그대로 전승해서 예수님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셔서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